에베소서 사경회의 셋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이 밤에 성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그 신령한 은혜들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경회에 참여하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들 동안에 에베소서 전체 개관들, 배경, 그리고 장별, 주제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서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을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터키의 그 남부 지역의 서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그러한 도시다라는 것이고, 항구 도시이기에 여러분 부산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속이 강하다, 미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에베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제우스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바로 은행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에베소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서를 썼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의 시간들을 머무르면서 그곳에 머물렀는지, 말씀을 왜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애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거기서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니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반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이 생활이 된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도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에게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요. 외적인 도전으로는 영지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단, 초기 기독교의 가장 강력했던 이단의 모습이고요.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멸망할 거다. 어차피 멸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어떤 행동들이 영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껏 쾌락을 행해도 된다. 마음껏 죄를 행해도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영의 구원이 어디에서 달려있느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적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
우리가 더 이상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육체는 어차피 멸망받을 것이고 육체의 어떤 일들이 영의 구원을 어떻게 약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되고 육체로는 마음껏 쾌락을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치 않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치 않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도전으로는 세상은 풍요로워요. 에베소 자체는 풍요로운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은 가난하고 성도들도 가난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러한 의문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사회적인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사회적인 혜택에서 외면받고 또 사회적인 활동들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외적인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73편의 기자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실족할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부유한 사람들이 강건하고 평안하고 죽어서도 좋은 무덤에 들어갔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그 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도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73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성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이러한 도전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 안수식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식이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몇 개월 사이에 이분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보면 어디가 있냐면 노래방에 가 있고, 전화를 해보면 일하러 간다. 그런데 어디가 있냐면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예배 안 나오고 그전까지 잘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니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도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 가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또 내적인 도전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등했다. 그런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초대교회 참 훌륭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본받고자 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회 역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 말씀이 세워져 가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을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1절 2절은 인사인 것이죠. 인사.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것이죠. 그럼 나 바울은 누구냐? 사도다.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뜻인 거죠.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당연한 얘기고 늘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에게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서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어떤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탁월해서 나의 어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목사된 것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된 것도, 권사님이 된 것도, 집사님이 된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 중에 탁월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혜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러한 달리 생각하면 이거 교만의 모습인데, 교만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일꾼 세우셨고 보내셨다. 이건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야죠. 바로 가야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없어지고 말 세상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하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영생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그로 데려가셔야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셔요. 왜?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찮은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찮은 인생이 아무도 없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죠.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영광교회 또는 뭐 사직동교회 이렇게 딱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에베소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이 얘기해요. 각 가정들에게 모이는 그러한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가정교회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가 여러 교회가 있었겠죠. 그런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고 그 편지는 돌려가면서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같은 말인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이게 성도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실한 것이죠. 신실함. 예. 그래서 이것은 실상 같은 말이다. 같은 사람들을 일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걸 원어로 찾아가 보면요, 꽂혔다 이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무슨 뜻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에게 꽂힌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진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봤지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 그러한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 평강, 그렇지만 이것은 실상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또 은혜라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함께 배려한 가운데서 인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 이런 편안함, 이게 소유나 어떤 세상의 권세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얻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나의 의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걸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더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가 처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바울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또 겪어왔던 그 어떤 고난보다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찬송하고 있냐 이거죠.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요. 주셨기에 그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앞으로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너는 이것 줄게, 이것만 줄게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전부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신령한 복이 뭐냐? 4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서는 뭐냐? 첫 번째, 4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창세전. 이게 뭐 예정론,
우리 성경교단에서는 예지, 예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고 이것 자체가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무한한 복들을, 무한한 은혜들을 부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네. 그리고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어차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가면 되겠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에베소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나는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그러면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죠. 예정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들 삼기 위해서 딸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다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와 심판을 위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한 예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러한 토기가, 그 접시가 자기를 만든 토기 장이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서로? 그런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만 생각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내가 비록 감옥에 묶여 있지만 죄가 나를 어쩌지 못해.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감옥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순교할 수도 있지만 죽게 될 수 있지만 그 감옥이 나의 영생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영생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죄로 말미암은 그 값 가지고,
죄의 대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 것이죠.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죄도 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결과, 이것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맞는데 여러분 다 믿죠? 그런데 죄의 결과까지 사해졌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다 헷갈려 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까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영원히 죽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그거예요. 그런데 죄는 사해 주셨는데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럼 지옥 가야죠. 영원히 죽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조차도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져서 망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몸이 아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단계라, 회복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그 죄의 결과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죄의 결과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회복의 기간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나 그 회복의 기간이 짧을 수 있고, 그래서 막 병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는데,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갑자기 망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깨닫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형편이 확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미 죄의 결과는 해결되었고, 그리고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었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 8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번째 얘기하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존재나 영적인 존재나 또는 이 땅의 육체적인 존재나 육적인 존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 앞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통일되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려 달라는 뜻인 거죠.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타당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머리로서 나머지가 다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만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만물이 다 피곤하죠. 만물이 다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실 때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구약의 사람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약속으로 아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인간, 배꼽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는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구약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덜컥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이죠. 이것은 가난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업의 분량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에 이미 동참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걸 모르면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복음과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소득을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 통일되게 하는데 삶을 드리는 것이죠. 쌓아놓고 그렇게 내 인생이 평안할 거야,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다. 이기적인 복음,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8절에 보면, 6절인가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감옥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도가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분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전하잖아요. 마지막 호흡이 그렇게 그에게서 떠나가는 순간까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그러한 동역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찬송한다.